제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더 은혜가 되네요. 어떻게? 자, 오늘은 향유 옥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그래도 짧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서술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그 공관복음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기도 하고 어떤 기적들은 누가복음에만 있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향유 옥합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향유 옥합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향유 옥합을 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깨트리는 것이다. 신앙은 깨트리는 것이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향유는 향수를 말하는 것이고 옥합은 옥으로 만든 그런 꾸민 뚜껑이 달린 작은 이런 그릇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향유 옥합은 뚜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실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옥합을 말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향수 도자기 병인데 안에는 향수가 들어있고 그 병을 봉합해 놓아서 향수를 보존하는 그러한 병을 가리킵니다. 향수가 들어있는 그 병, 이것이 바로 향유 옥합입니다.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옥합을 안에 깨뜨렸을 때 안에 있는 향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깨뜨리지 않고는 그 안에 있는 향수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향수를,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향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음악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진짜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고 이름만 대면은 아마 여기 음악 안 하시는 분들도 다 하실 만한 알만하신 분입니다. 연주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 음악 하시는 분이 언젠가 아보카도를 그렸습니다. 아보카도 이렇게 반으로 딱 잘려 있는 모습을 캔버스에 그렸습니다. 아마 취미로 그림을 그리신 것 같은데 어찌나 아보카도를 잘 그렸던지 제가 길에 가다가 아보카도를 보면은 그 그림이 생각납니다. 마트에서 아보카도 볼 때마다 그 그림이 떠올릴 정도로 정말로 훌륭한 그림입니다. 음악뿐 아니라 첼로가 아니라 음악뿐 아니라 아트에도 소질이 있는 줄을 저는 그 그림을 그릴 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음악만 할 거야 하고 뚜껑을 닫아 놓았으면 그 그림의 실력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지휘자님 다 아시는데 바이올린 정말 잘하십니다. 저번 주에 연주도 했는데
최고십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음악 이런 것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 음악에만 고집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깼었을 경우 우리 신일교회 멋진 웹페이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 지휘자님이 나는 음악만 할 거야, 나는 바이올린만 할 거야, 나는 지휘만 할 거야 이랬으면 우리 신일교회 웹사이트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편견을 깨뜨렸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깨뜨렸을 때 놀랍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뜨렸을 때 향수를 꺼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깨지 않고 그대로 두면 평생 향수 냄새를 못 맡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닫아 놓았던 것, 가려져 있던 것을 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내용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더욱 마귀꾼 같은 존재입니다. 다들 아시죠? 마귀가 아니라 마귀꾼, 마스크 사기꾼. 네, 우리는 모두 마스크 사기꾼입니다. 마스크를 꼈을 때 아무래도 더 예뻐 보이고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하는데 그게 바로 마귀나 하는 마귀꾼입니다. 마스크 사기꾼. 네, 마스크를 벗었을 때 사실 우리의 참된 모습,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닫혀진 것들을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닫아놓지 말고 열어야 됩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사실 한국 사람만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한테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주이시 피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은 낭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낭비하는 것.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낭비같이 보이고 허비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신앙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자로 한국에 있었을 때 일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에 찬양 사역자로 이제 부임해서 갔는데 비싼 마이크, 세나이죠. MD441이라는 아주 비싼 마이크가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스튜디오 마이크인데 마이크 가격이 당시에 한 1,500불에서 2,000불 정도 되는 오래된 마이크입니다. 지금도 이제 방송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하는데 주로 썼던 마이크입니다. 비싼 마이크가 교회에서 필요한가? 낭비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낭비라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찬양팀에 있을 때 그 교회는 더 심했습니다. 이노바슨이라는 믹서, 지금 우리 김광윤 씨 방송에 있는데 그 믹서가 1억 원짜리입니다. 1억 원. 10만 불짜리 믹서만, 스피커, 마이크 이런 거 다 빼고 믹서만 10만 불짜리입니다. 제가 방송국 말고는 본 적이 없는 콘솔을 믹서, 그렇게 음악을, 소리를 거기다 한 곳으로 모으는 그 장비를 교회에서 사용했습니다. 분명 낭비입니다. 하지만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낭비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낭비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물건 사실 거의 다 없어도 됩니다. 마이크 없어도 제가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크게 말하면 됩니다. 저희 의자 편하고 좋은데 이렇게 좋은 의자가 없어도 저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돈을 낭비하고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낭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신앙입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향유 옥합 정말로 비쌉니다. 요즘 향수는 얼마 하나요? 모르겠네요. 네, 한 20불에서 뭐 한 200불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비싼 향수는 2,500불 뭐 이렇게 하는 향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르신 분은 없겠죠, 냄새가 안 나니까. 네. 하지만 2,500불 향수, 그런 향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오늘 향유 옥합 향수는 정말 비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오는 향수 가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향수였습니다.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것을 지금 현재 미국 돈으로 어떤 사람이 환산하는 걸 봤는데 얼마냐면은 5만 4,509달러입니다. 54,509달러라는 그런 향수입니다. 사람들이 화날 만합니다. 네. 54,509달러짜리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5,000불도 아니고 5만 불, 네. 5만 불이 넘는 향수를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습니다. 낭비 중에 낭비입니다. 길에다가 5만 불을 그냥 들여붓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할 만합니다. 낭비다, 허비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Beautiful.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했다고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을 했습니다. 제자들, 사람들은 분노하고 아니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있어, 낭비라고 생각하고 허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낭비했을 때 바로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조그마한 물건 하나를 애마존에서 샀습니다. 플래시라이트인데 이렇게 손가락 모양만한 플래시, 손전등입니다. 손전등.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전등에 관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두울 때 불빛을 비친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손전등, 플래시라이트를 너무너무 좋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도 없겠지만 그럼 도대체 얼마에 샀는지 그 가격이 얼마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비싼 건 아니었고 6불 42센트. 네, 물론 세일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조금 더 비싼, 세일 안 할 때는 한 10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6불 42센트에 주고 제가 샀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손전등 플래시라이트를 사고 싶어서 3년간을 고민했으면 믿어지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플래시라이트를 사고 싶어서 하루에 두세 번씩 고민을 하다가 3년이 흐른 뒤에 그것을 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래시라이트, 손전등이 없어도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손전등을 매일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쓴다면은 또 바로 필요하니까 바로 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손전등이 없어도 요즘에 셀폰에서 플래시라이트가 다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또 새벽 기대에 오려면 제가 이제 보통 한 4시 반이면 집에서 떠납니다. 네, 4시 정도 일어나서 4시 반이면 집에서 나오는데 밤이라서 이제 캄캄해서 새벽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사용하겠다 생각을 하고 샀는데 몇 번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은 밤에도 모든 불빛이 환하게 비쳐 있기 때문에 가로등도 있고 어두운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이 없어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손전등을 샀는데 혹시 집에 모든 불빛이 나가거나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손전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3년도 사실 넘었습니다. 3년간 이거를 매일 하루에 2번, 3번씩 애마존에 가서 가격 체크를 하면서 6불짜리를 3년간 고민하면서 결국 샀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15불 99전짜리 줄리아 도널슨이 쓴 그룹팔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고민도 없이 샀습니다. 옷은 아는 분들이 물려주셔서 뭐 사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영어책은 잘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면서 이거 분명 낭비인데 저는 고민해서 6불짜리를 3년간을 고민해서 손전등 하나를 사는데 딸내미는 16불짜리 책을 사달라고 해서 바로 사줬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PDF로 보여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싫답니다. 실제 매뉴얼로 책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분명히 몇 달만 읽고선 안 읽을 텐데 아는데 책을 사줬습니다. 몇 달 읽다가 이제 안 읽습니다. 낭비입니다. 아니 무슨 성경책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시기가 아니면은 더 이상 읽지 않을 것이 뻔한 책입니다. 저는 손전등 사면 평생 쓸 겁니다. 이거 평생 쓰려고 산 손전등이었습니다. 근데 따님은 겨우 몇 번 읽으려고 책을 사는 딸이었습니다. 완전히 낭비입니다. 허비입니다. 낭비인 줄 아는데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돈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시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돈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돈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이다. 신앙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됩니다. 오늘 나오는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 중국이 담요를 통해 도와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22일 날짜입니다.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페이스북에다가 중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무슨 담요냐, 러시아가 우리 도시를 폭격하고 있다, 민간인 우리 위에 하늘을 막을 수 있는 공중 방어가 필요하다, 방수 매트가 또 뭔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그 외교 대변인이 미국은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했지만 중국은 식품, 담요, 침낭, 방수 매트와 같은 긴급한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가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했다는 걸 밝힌 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우크라이나 총리가 중국 외교부를 향해서 지난주 러시아 공격을 대피한 중국인 유학생 160명에게 물어볼 것을 권한다. 우리는
담요와 매트리스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 영토를 방어할 무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담요가 중요한가요? 무기가 중요한가요? 전쟁 중에 담요가 아니라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담요가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손님이 집으로 왔을 때 환영하는 의미에서 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신발에 모래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집에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한쪽에 준비해 줍니다. 근데 여기 준비하는 물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똑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아로마 향처럼 물에서 향기가 나고 좋기 때문에 씻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결코 향수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경전에 낭비하는 것은 절대로 못하도록 써 있기 때문에 낭비하면 유대인 경전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들어 부었습니다. 이것은 낭비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경전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들에게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향유 옥합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신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경전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로서의 향유 옥합이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슬퍼하는 향유 옥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슬퍼하며 애도하며 준비한 행위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선순위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내용이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하지만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고 살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었을 경우 저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한 여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신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깨트리는 것이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렸을 때 우리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돈을 낭비해야 됩니다. 낭비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은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이다. 예수님을 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둬야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낭비하고 늘 예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유 옥합을 드리는 한 여인처럼 우리도 깨뜨리는 믿음,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하는 믿음, 또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사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고 가는 길조차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